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데이터 분석가이자 SNS를 분석해서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입니다. 오늘 멘토와 멘티 시간에서는 특별히 저의 멘토이시면서 또 이 카익 글로벌 창업센터의 대표이신 데이비드 옥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데이비드 옥 대표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촌 세종학교에 비즈니스 선교사로 파송받은 데이비드 옥이고요. 크리스찬 CEO 매거진의 대표를 맡고 있고 또 한국 이스라엘 기업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지금 청년들과 함께 꿈꾸는 세상을 꾸면서 카익 글로벌 창업센터를 섬기고 있는 데이비드 옥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이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장소인데 대표님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요? 이 장소에 좀 역사가 있습니다. 이 장소는 예수전도단 서울 본부 자리이자 청년들이 합숙소로 이곳에서 영성 훈련을 하던 곳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이 장소에서 9년 동안 하나님의 교육을 가르쳤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이곳에서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창업학교를 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 창업 열풍이 불면서 정부 주도로 하는 다양한 창업센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곳은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 하나 없이 옆에서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곳이 지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곳의 이름이 카익 글로벌 창업센터고 또 제가 티셔츠를 입고 있지만 이 꿈어, 그러니까 뭔가 꿈과 관련된 이야기 이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이 어떻게 지어진 이름이고 어떤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일찍이 2012년도에 이스라엘의 올메르트 총리를 만나면서 이스라엘의 창업 스타트업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한국 이스라엘 기업 협의회를 만들게 되었고 이스라엘 기업인들과 교류를 가지면서 왜 유대인들이 탁월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한국과 미국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중국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펼치시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4개국의 크리스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창업을 하는 꿈을 이곳에서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개국의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키워드가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꿈 플러스 ER 해서 꾸머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꿈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꾸머는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꿈으로 꾸고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곳이 그런 꾸모의 젊은이들이 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귀한 공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실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오면 창업을 배우게 되는데 창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을 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청년들이 와서 세상에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조해내는 귀한 장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이런 어떻게 보면 고생스러운 길인데 대표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누구나 청년의 때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20대, 30대 가장 열정적인 청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성세대들이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청년들에게 딱 하나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역사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청년들에게 귀한 그 교훈을 하나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윗 왕은 자기가 그토록 짓고 싶었던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부터 다윗이 했던 것은 그 다음 왕이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윗 왕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팩트이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윗이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성세대들이, 기성 어른 크리스찬들이 젊은 크리스찬들에게 make the better world,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하나님의 가치를 물려주지 않는다면 똑같은 역사의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곳에서 저부터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더 많은 청년들을 이곳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키워나가실 텐데 어떤 청년들을 양육하고 싶으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무리와 제자로 나눕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천 명의 무리들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예수님의 스토리는 12제자에 국한이 됩니다. 그 중에 반 이상은 12제자 속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로 축약이 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그 한계를 정확하게 안 이후에 수많은 청년들을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똘똘 뭉친 청년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쉐어링할 수 있는 청년들을 직접 선발하여서 이곳에서 함께 먹고 함께 밤을 새면서 그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따라가는 우리와 같은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있는 다양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보통 불합리라고 이야기하죠. 사업을 하면서 또 창업을 하면서 사기를 당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아픔을 많이 겪으면서 과연 내가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것이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뜻인가라는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특히 인생의 선배이신 우리 대표님이시자 또 멘토님께서도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불합리들이 찾아올 때 우리 청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으시거나 꼭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을 수 있는 게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이 선배님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취임을 하면 늘 나오는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 나오고 이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경제가 어려웠고 지금도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불합리한 속에서 세대나 또는 조건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귀한 청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시대나 환경이나 스펙이나 조건을 보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즈니스 선교라든지 비즈니스 애즈 미션 이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내가 일하는 곳에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일하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는 청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비즈니스 가운데서 선교를 하고 싶고 또 그 비즈니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주시고 싶은 멘토로서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살아내기입니다. 살아내기요? 살아내기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 세계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거짓과 속임과 사기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세금을 잘 내면서 사업을 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부패 지수가 50위권에 드는 한국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믿음대로 크리스찬 경영을 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살 버릇이 80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3살 때 배운 그 버릇이 80이 돼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CEO가 되기 위해서 크리스찬 청년 창업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면 그 하나님의 버릇,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습관이 죽을 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 있어서 in Christ, 주님 안에서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좋은 멘토를 만난다는 것은 평생 나의 버릇과 가치관과 습관이 하나님에게 속해 서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살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직접 고민하고 질문하고 답하면서 고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훈입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과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다양한 크리스찬 CEO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도 하시고 또 뭐 잡지도 만드시고 그러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일들을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것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우르무치에 가서 비즈니스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한국에 귀국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크리스찬 CEO 매거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찬 CEO 매거진이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즈니스 세계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는 크리스찬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담고자 그 매거진을 창간하고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말라 했던 지금의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 배모입니다. 한마디로 30대 초반에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 시원스쿨의 이시원 대표나 또는 이노레드의 박현우 대표나 죽 이야기의 이명서 대표나 이런 청년 CEO들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똑같은 말씀을 질문했습니다. 다음 저에게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십시오. 멘토링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먼저 가서 경험한 선배들의 조언을 얻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선배님들의, 좋은 멘토들의 조언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집과 열정이 지나쳐서 좋은 선배님들의 멘토링을 놓치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뺑뺑이 도는 거죠.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꿈일 것 같은데요. 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크리스찬, 특히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까 고민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좀 할 수 있는지 좀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건물이 세 동이 있는데 도로변에 있는 이 하얀색이 꾸머 창업 카페입니다. 그런데 1층과 2층 그 사이에 한 센텐스가 있습니다. 그 센텐스는 창세기 37장 19절에 나오는 Here comes that dreamer. 저기 꿈꾸는 자가 오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쭉 풀어보면 요셉을 시기했던 형들이 요셉이 오면서 요셉을 칭하여서 얘기했던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꿈꾸는 요셉을 비아냥거리면서 꿈꾸는 자가 오도다 했지만 요셉은 자기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간의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성공의 열쇠가 아니라 처절하고 치열하게 13년 동안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때 그것이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꾸는 세상입니다. 네, 꿈꾸는 세상.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멘토로서 그 대표님께 다른 것보다 정말 존경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꾸준함이라는 것인데 그 꾸준함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묵상하시면서 저희 멘티들과 묵상 메일을 계속 주고받으시잖아요. 최근에 메일을 보내신 것이 저에게 참 와닿으면서도 이게 어떤 내용일까라고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메일에서 보니까는 대표님께서 이미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셨는데도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청지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하나 있는데 잘 나가고 잘 되고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얻고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집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루라도 단 1초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50이 넘으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고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붙잡혀서 살게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 넘어집니다. 저 쓰러집니다. 바로 이것이 저를 유일하게 지탱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열쇠가 주인공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매일 하나님 앞에 단 1초라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함과 순종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주연이고 우리는 조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요셉과 같은 꿈을 꾸지만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주인공의 자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오늘 통해서 제가 또 한 번 더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꿈꾸는 청년들이 모일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지금 꾸고 계시는 꿈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간짐사는 12제자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제자였습니다. 저 또한 예수님 앞에서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저 또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꾸머들을 이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저희 남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땅이 이 꾸머 센터를 통해서 더 많은 청년들의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기를 저도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